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예수 내가 기뻐할 이유. 예수님은 내가 기뻐할 이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게임 하잖아요. 뭐 밸런스 게임인가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탁 던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탁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드실래요? 짜장면. 중국집에 갔어요? 뭐 드실래요? 짜장면, 짬뽕 하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 뭐 이렇게 한 가지 정하는 거 있잖아요. 한식집에 갔어요? 지금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난 된장찌개. 자,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짜장면. 이렇게 이제 하나 정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이 밸런스 게임인데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 명예, 하나, 둘, 셋. 또 뭐 성공하는 사람, 희생, 학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공부, 봉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밸런스 게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점 더 만들어가죠. 건강한 일이죠.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자,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 자, 고르세요.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 둘, 셋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나? 할례 안 받아도 되나? 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의 복음. 자, 빌립보 교인들 밸런스 게임 합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자, 고르세요. 할례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 고르세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 하듯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밸런스 게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혼돈, 당시 이 빌립보 지역의 혼돈 성도들, 당시에 사실은 그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혼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붙들고 싶은, 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자, 성공하는 것. 자, 무엇일까요? 골라보세요. 사업이 번창하는 것, 사업이 지금 점점 번창하는 것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 번창하는 거 원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도 벅차죠. 맞습니다. 자, 코로나 시국의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붙들면 자 기뻐하는 것. 자, 무엇입니까?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하나, 둘, 셋. 대면 수업이죠. 학교 가서 대면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좀 이렇게 뭘까요? 교수님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그런데 지금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되잖아요. 자, 2020년에 대학 1학년이 된 20학번들 어떨까요?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대학 수업. 이미 뭐 신입생 환영회도 지나고 이미 뭐 본과 2학년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냈죠. 친구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냥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에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받죠.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선택의 둘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보내죠. 근데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유합니다. 혼란에 빠져 있죠, 여러분. 당황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요. 이 빌립보 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빌립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또한 자기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마치 오늘 코로나로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자,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 개들.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손할례당. 자, 이 손할례당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는 이 행위를, 이 의식을 통해서 뭐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좋아.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 헬라인들은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헬라의 로마가 정복하는 곳마다 사실은 원시, 미신 이런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사실은 이것을 로마 시대에는 정책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를 그냥 흡수하도록 했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의 집에 가보면 좋다고 하는 종교는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좋다고 하는 종교들은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도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반드시 뭐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러 빌립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당시 이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인데 할례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우리가 할례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했죠. 게다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손할례당의 주장을 지지했던 교회의 리더들까지 있었으니 이 빌립보 교회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자들,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로 손할례당이죠. 손할례당은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손마디도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피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행위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쫓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손할례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5절 29절입니다. 특별히 28절 29절 보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아니, 손할례당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야.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는, 진짜 할례는 어디요? 마음의 할례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칭찬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손할례패가 있다. 그들은 누구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냐?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할례파인데 우리는 누구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두 번째, 예수로 자랑한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하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진정한 참 할례당은 율법이나 전통이나 의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의식과 전통과 형식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로 자랑한다. 무엇입니까? 참 할례당, 예수의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밸런스 게임 합니다. 진정한 참 할례당,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할례 받아야 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자,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자,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 둘 셋. 배경, 학벌, 아니면 예수. 하나 둘 셋. 예수만 자랑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 예수. 자, 하나 둘 셋. 예수. 진정 위대한 사람. 하나 둘 셋. 고난 중에 실망한다. 예수를 붙든다. 하나 둘 셋. 예수를 붙든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코로나 시국에 버티고 이기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자랑한다.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붙들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하나 둘 셋. 예수만 붙들고 버티고 이긴다. 좀 재밌네요. 밸런스 게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할례파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자랑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참 할례파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난 변화되기 전에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사도 바울이 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할례당이죠.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짓된 복음, 인간의 전통과 행위와 의식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이 손할례당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가 육체의 자랑으로 지금 인간의 행위로 지금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 한번 얘기해 보자. 육체의 자랑이라고 하면, 자 나 바울은 정말 할 말이 많아. 난 누구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체를 신뢰할 것이라고 하면 난 어마어마해.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 잘 봐.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할례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이스마엘 족속도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언제 했느냐? 13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기가 8일 될 때 남자아이의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할례 받은 사람 있어. 이스마엘 족속 13일 만에.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았어. 그런데 나 바울은 말이야, 정통 유대인이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받았던 이름이, 야곱이 새로 받았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정통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이 아니야. 난 정통 이방인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요. 자, 베냐민 누굽니까?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은 누구예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야곱의 부인이었는데 자기 언니 레아와 라헬, 야곱에게는 그리고 또 빌하와 스라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레아. 하나 둘 셋. 라헬이죠. 이 라헬이 낳았던 아들. 자, 퀴즈 나갑니다. 라헬이 낳았던 아들. 자, 루벤, 베냐민. 하나 둘 셋. 베냐민이죠. 라헬이 낳았던 아이. 결국 이 베냐민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어떤 지파인 줄 알아? 베냐민 지파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었죠. 채색 옷을 입혔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12 지파 중에 속하게 하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2 지파 중에 야곱의 가장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였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와요. 왕족이에요. 왕족을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긍지는 어마어마한 긍지를 갖고 있는 지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정도야. 육체를 신뢰할 해. 우리 지파는 나는 베냐민 지파야.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 히브리인. 중간에 이방인의 피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밀양박씨 규종공파 26대 손이에요. 저는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 순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보통 유대 종파가 아니에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예요. 바리새인으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바리새파에서 정말 바리새파에서 순수 바리새파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바리새파에 입문했다.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로 하면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 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교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어떤 것도 차단하는 것이 이 바리새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순수성을 어지럽힐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했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뭔가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암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왜? 믿음의 순수성, 유대교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에 불타올랐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던, 이 정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죠. 그냥 이렇게 많았어요. 방금 이 빌립보서에서만 딱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7가지나 돼요.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붙들고 싶은 거죠. 엘리트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엘리트가 되고 싶어서 붙들잖아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높은 연봉, 그죠? 멋진 자가용, 그냥 또 우리 배경, 집안 배경하면 똑같은 그런 배경에서 정말 1%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스펙을 쥐고 싶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정말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엘리트,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자, 7절, 8절, 9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 그 놀라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그 스펙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 지방과 배경과 학벌과 자기가 했던 과거의 행적들을 자랑하던 자랑할 만한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변화 이후에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큰 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울은 자랑해요. 자, 이 말씀을 7절부터 1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선택하세요. 세상에서 유익한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둘, 셋. 세상에서 유익했던, 나에게 이익이 됐던 것들 어떤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게 많죠.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내게 이익이 됐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됐던 뭐래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자기의 외적인 것, 유대교 신자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이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이전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 얻을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그 노예 근성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그는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이 자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히페레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인데요. 이것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 성경의 말씀이 탁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그는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죠.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붙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신앙 고백이죠. 주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주 예수. 여러분, 이 친밀함이 주님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삶 전체가 정말 가치 없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철저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garbage라고 말해요. 쓰레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했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garbage, 쓰레기로 버려버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예요. 배설물, 똥이죠. 그리고 garbage, 쓰레기죠. 음식 찌꺼기죠. 정말 우리가 깊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이전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두고 잤어요. 가장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어디다 보관합니까? 금고 안에 보관해요. 가장 집에 소중한 거, 더 소중한 거 베개 밑에 두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똥, 죄송합니다. 이런 똥이나 그리고 음식 쓰레기, 찌꺼기, 그리고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침대 옆에 두고 주무실래요? 똥을 베개 안에다가 두고 주무실래요? 안고 주무실래요? 금고 안에 넣어두실래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렸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자랑할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디요?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온 의로움이 아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너는 이제 의롭다 된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다섯 번째, 시작. 내가 가진 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시작. 내가 가진 은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이 내 손에 쥐지 못해서, 더 많이 붙들지 못해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이 이 코로나19 시국에도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긴장에서, 이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보내면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올 한 해만 해도 저희 선교회 사역하면서 만났던 필리핀 장로님들 두 분이 소천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한 분의 장로님이 병상에서 코로나로 거의 매일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저희 선교회 또 이사로 있는 분의 남편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어제도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었어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붙들어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 내가 다 가져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다 음식 찌꺼기 같더라. 우리가 그렇게 소유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것,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쓰레기 같고, 이제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이 자랑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자랑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얻어진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해요. 자, 6번째 시작. 내가 가진 은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노라. 7번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 그것을 알고자 한다. 8번째 시작.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 이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삶이 내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9번째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누리는 삶이 있어요. 성도의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 이후의 성도의 삶,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아멘, 육체를,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해서 붙들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거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뒤죽박죽 혼돈이 오지 않았습니까? 뭐 혼돈이 오는 건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바이든 대통령도 철수시키고 나서 아직 10,000명이나 남은 미국 사람들 다 철수시켜야 되는데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탈레반이 지켜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협상했는데 IS가 테러를 일으켜서 16명이나 되는 201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에 하루아침에 가장 많은 미국인이 죽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혼론이나 하면 말할 수도 없죠. 그가 그렇게 뛰어난 참모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16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혼돈의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이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들이 다 맞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자. 육체를 더 스펙을 많이 쌓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만 기뻐하자. 예수로 인해서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인해서 기뻐하자.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고백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 아들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내가 기뻐할 이유,